이제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이 족보가 우리 인간의 그 조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족보.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 영원의 생명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 구약 4,000년의 갈망이었던 우리 인류의 소망, 구속주가 메시아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른 것이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맨 꼭대기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 인류 대표의 조상이라면 그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 또 우주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위임하셨다 이거죠. 왜? 가족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족보가 우리 나의 어떤 정체성, 나의 신분을 대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잠이 잘 안 와가지고 한 4시 반쯤 일어난 것 같아요. 날이 새기를 이렇게 기다려도 날이 안 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1년에 한 번씩 제가 41년 동안 벌출을 하는데, 상가께 바로 거기다 차를 주차해 놓고 바로 걸어서 바로 붙었어요. 우리 저 선산이. 그래가지고 거기 아버지는 작년에 호흡권에서 모셨지만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할머니가 족보에 보니까 30세에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30세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할머니이신데 그 할머니 밑에 작은 아버지, 고모님들이 3분인가 이렇게 계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의 고모님 2분이 이제 우리의 혈육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와 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혈연 관계가 없어요. 여기 보면 원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이제 뭐 좀 오래 사시겠지만 40인가 뭐 그게 사시다가 옛날에는 오래 못 사셨으니까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는 딱 30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뵌 적도 없어요. 이게 뭐 아버지가 9살 때 뭐 돌아가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뵌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41년 동안 벌초하고 있어요. 벌초. 그죠? 이제 추석 때는 다 벌초하잖아요. 이제 묘를 깎아주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6시쯤 이제 날이 좀 오독오독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가면 여기 날이 새니까 일찍 가가지고 6시부터 이제 혼자 예측을 딱 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산소가 문제예요. 거기 할머니는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우리 작은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모님들은 여자니까 뭐 벌초 안 하고, 거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서울에서. 그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살찌워서 작은 아버지 제가 벌초했습니다. 그럼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40년 동안을 벌초를 했어요. 벌초. 근데 가만히 제가 벌초를 생각했어요. 야, 내가 왜 벌초할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가족이니까 하는 거구나.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는 것처럼 최고의 아름답고 다정한 말이 있겠습니까? 사랑의 가족,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또 약간 잘못해도 용서가 있고 정말 가족, 그 가정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오늘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옥중 서식이잖아요. 옥중. 그래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 중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여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되고 우리는 그 일부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교회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교회 일원으로서 저 여러분이 손 역할, 발 역할, 눈 역할, 가지각색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몸이다. 이 사실을 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몰차 볼전에서도 이것이 우리가 족보를 보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할머니지만 족보고 또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른 어떤 그 조상들의 묘를 벌초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절을 안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뭐냐? 족보의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데, 성경에도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족보는 우리 인간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 목사님도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영적으로 가족이 됐다는 얘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주보다도 더 크신 주님이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철폐된 거죠.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4000년 구약의 역사 속에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던 이 관계를 막힌 담을 하나로 이제 묶어서 허물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진짜 본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자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이 예수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 핵심, 이걸 말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뭘로 창조했냐? 가족으로 창조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는 특별히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디자인하신 구속의 은혜, 한 가족이 되기로 한 거를, 아내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늘 가족의 은혜를 이루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과 좀 삼으시려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관계가 정말 부자지간인데 또 말하면 원수처럼 되어 있지만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그 당하는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의 100% 사랑으로 구속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 됐다는 거, 이것이 가장 축복인 일이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좋은 게 있어요? 아버지인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 아빠가 됐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은 주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셨다. 영적으로 친아빠. 우리의 인간적인 가족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어떤 분의 그 슬픈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이 계시지만 인간의 가족들은 영원하지를 못하고 때가 되면 이별이라는 슬픔을 반드시 겪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도 없고 단절될 수도 없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깨달을 우리가 은혜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주셨을까? 이것들을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그 정체성, 여러분의 신분이 대단하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버지. 그냥 우리가 뭐 입으로만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봐도 가슴이 설레요. 정말 뿌듯한, 정말 이렇게 감동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성부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냥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이전 가운데 우리의 구속과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늘 가족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남은 건 뭘까요? 이제 재림 나팔 소리가 들을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민예의 소리. 다 하늘에서 부르면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민예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늘나라 가족이니까 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 가운데 항상 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아버지 생명책에 그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은 인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은 야 너는 네 아들이야 이렇게 실제로 도장을 찍듯 인치셔서 확실히 증명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속사의 결정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를 절연하고 말았어요. 나쁜 말로 하면 나 하나님과 부자장가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고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았지만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알지 못하여서 이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스스로 끊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히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화평의 제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22년 만에 부자 상봉 이야기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야곱과 요셉 이야기예요. 창세기 46절 보니까 22년 됐어요. 죽은 줄만 알았거든요. 야곱이 볼 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가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12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아들 하나까지 이런 말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왜? 그 요셉의 형들이 죽었다고 속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는 과연 죽었구나. 꿈에도 살았다는 생각을 안 하던 차에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애굽에 무슨 거짓이 있었어도 그 아들 보면서 기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애굽 총리로 대가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2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부둥켜 얼싸안고서 울면서 내가 이제는 내가 살아있음을 듣고 죽어도 가도다 여한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한 사건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에요. 남은 죽어도 그렇게 슬프겠습니까? 이렇게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기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죽는 꼴을 보기를 싫은 거예요. 당신의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가족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끊고 싶은 사람 안 계시죠? 절대 안 끊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영적 가족이에요. 이 세상에 보는 가족은 이별의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나는 우리 사랑하는 엄마 끝까지 살 거야. 우리 아빠 끝까지 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별이라는 그러한 강을 우리가 넘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그런 거는 얘기죠. 그럼 현재까지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론되는 얘기, 결론. 현재까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결론이 바로 이전과 이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도 이제 성경 역사도 구약 BC가 있고 AD가 있듯이 그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 예수님 오신 때와 그 전에 뭐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죽었다. 죽은 사람 우리는 원래가 우리 신분이 죽었던. 그래 이전에 우리 이전과 이후를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듣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제 사탄 마귀의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사탄 마귀의 그 말을 따랐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됐다. 이게 우리 신분이 이전의 신분 지금 두 가지 이전 전에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이제 전에 얘기했던 거 오늘 이 얘기를 다 이제 한꺼번에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성 침례자. 그러니까 본질성 무슨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사람인데 본질성 진노의 자리에 이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믿습니까? 이런 우리 신분이 별로 안 좋아요. 거역하고 하나님 원수되고 본질 진노였고 이미 죽은 사람 원래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이제 1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우리의 예수 믿기 이전의 신분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이제 외인이에요. 버림받은 자예요. 고와 같아요. 외인자 이거죠. 우리 간 식구가 아니다 이거죠. 식구가 아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선민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시하셨고 그 구속의 역사를 그 택한 백성들을 모델로 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삼으시는 그 과정을 계시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할례도 받았어 안 받았어요? 할례도 받지 못고 외인이었다는 얘기는 택한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고 저주받아야 되고 이미 마귀의 자녀였고 신분상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거를 얘기는 근데 느닷없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는 얘기해요. 예수 믿고 신분이 바뀌어서 진짜로 완전히 바뀐 상태예요. 4절 12절까지가 바로 그런 말이고요. 13절부터 오늘 보면 바로 18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완전히 바뀌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뀌었다는 얘기죠. 오늘 전체를 하려면 강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2절만 하라도 우리는 이제 하늘가서 됐다 이거죠. 그렇게 원수되고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이미 죽었었다 이거죠. 외인이었다 이거죠. 그와 같이 버린 자들이 있다 이거죠. 이미 지옥 형벌밖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너무너무 불쌍한 자녀가 우리였다 이거죠. 하지만 누구 때문에?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가족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됐고 플러스 권세까지 받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받은 자가 우리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전에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이미 죽었었고 이런 신분이 완전히 변해서 새롭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로소 우리의 나의 현주소를 발견해낸다는 거죠. 지금의 나의 현주소를 항상 발견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뭐 언제 예수 믿었는데 글쎄 내가 종이 받은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인쳤다고 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면서 10년 동안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더라. 교회 가니까 참 집사님인데 아버지 하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 예수 믿어도 참여해도 지금 하나님과 뭔 상관 있어? 저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입에서 시인이 잘 안 됐었어요. 솔직하게 제 심정을 고백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스스로 나오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죠? 이런 축복 받은 여러분, 우리 신분이 이렇게 됐다. 그러므로 하는 거야. 그런 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고 또 우리는 또 힘없는 고아도 아니다.
여러분 부자예요. 믿습니까? 다 가진 자.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다. 없는 것 같은 다 가진 자다. 믿습니까? 하나의 아버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것, 어느 질병적인 것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극복하시고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영광이 뭐냐? 다 같이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의 가족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에 하나님의 가족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다. 성령님께서 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보시는 자녀가 된 것이다. 우주보다도 큰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아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겠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우리를 그렇게 가족이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족 만드신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믿습니까? 가족 만드는 거예요. 사랑과 색당. 지금 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 위해서 있을 곳을 예배를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에 왜 가족 됐어요? 예수 때문에 가족 됐으니까.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에 대한 그 대망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족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었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천국을 딱 이제 다 준비됐어요. 아유, 내가 갈 데가 없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기 가면 우리 하나님 뜻대로 충성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상급을 받을 것만 남았습니다. 기뻐야 돼요. 그렇다고 빨리 가지 말고 상급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 가족이라면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 혈연을 넘어선 영적 가족이 저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가족이. 그 때문에 여기 우리는 다 성경에 예수님은 받아들이시라면 그 앞에 무슨 아담 모르겠네. 어쨌든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런 다윗도 이런 분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어요. 바울 형님도 거기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혈연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에 또 새카만 사람도 괜찮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하늘 가족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요. 정말.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은 청년과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도 천국 백성됐으니까 예수님 우리 천국 같이 갑시다. 그리고 있는 쇠를 다 팔아서 같이 나눴어요. 주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어떤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족이 됐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 또 성령 인도하심으로 연합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연합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연합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돌보는 책임이 있다. 가족이 서로 돌보듯 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예.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서로까지 써서 변함없는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자녀야 라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확실히 각서를 써주시듯이 이렇게 입증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근데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가장 큰 영광은 이제 하나 가족이 됐는데 축복은 상속자예요. 우리가 축복, 영적으로 신분,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상속받을 게 없다.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빚쟁이라서 나 받을 게 없어. 빚밖에 없어. 한다고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잘못해가지고 야 우리가 네가 갚아야지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아버지 거예요. 믿습니까?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선교 많이 하시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어디냐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자녀라면은 이게 자녀의 신분만 있고 아무 그냥 무슨 일도 없다. 그러면 어휴 아버지 자녀 하나 할래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사라고 하면은 하나님 후사다. 자녀는 하나님 후사님 미시바를 상속권이 있다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리스도 함께 후사예요. 그리스도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리셔서 하늘 영광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의 그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은 완전한 영광을 회복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다시 본다면 그걸 보면 가장 큰 축복. 아비의 기업은 모든 자녀에게 분여가 돼요. 분배가 되고 증여가 되는 것처럼 신약시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친자와 양자가 있었는데 막론하고 상속권을 갖게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친자뿐만 아니라 양자로 입양했더라도 그 상속권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속물, 믿는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뭘까요? 첫째, 함께 부활, 영생, 충성의 상급.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속물을 받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 때문에 그렇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되찾으시는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특권이 바로 뭐냐? 우주적 교회를 이뤘다는 거죠. 우주적 교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약의 4,0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모델로 하나님 가족에 대해서 제시하신 것이에요. 모델.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이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포로 붙잡혀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말라기 선지자의 계시가 있으면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겠습니까? 그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인류가 예수님 참빛된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예수 오신 것은 죄를 다서 없애주셔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늘 가족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가 마음으로 참을 회개하고 내 죄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입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는 거예요. 가족. 믿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로
아담 족보가 5장에 나오잖아요. 전체가 다 죽고 했어요. 왜? 오래 살아도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사망. 다 죽지만 하나님을 동의하고 성령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의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것이 아담의 족보에서 에녹을 샘플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4,000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는 하늘에 가서 산다.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되어 산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믿으시 바랍니다. 상속권까지 받고 믿습니까? 상속권만 생각하지 말고 지위도 생각해야 돼요. 지위만 생각하지 말고 상속권도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까? 후사됐다니까. 우주적 계획을 한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그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 중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 경륜상 그의 그 택해서 한 것뿐이지. 구약시대 동안에는 일시적 현상으로서 이스라엘 이외의 민족이나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죄된 것처럼 보였어요. 아, 우리는 버린 자다.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아, 우리는 죄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의 그 구속사의 경륜상 그 택한 백성일 뿐이지 우리는 버린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태초 세계 만민 중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구속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또 선민 이스라엘과 동등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우주적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전에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 하나의 백성인 것처럼 그 사전을 전부 다 들어보니까 뭐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상대도 하나고 뭐 이런 건데 그럼 우리는 그럼 버림받은 자란 말이냐?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다. 외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외인도 아니다. 버린 자도 아니다. 밖에 있는 자도 아니었다. 이미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만세역이 예정하는 가운데 있어요. 믿습니까? 아까 찾아봤죠? 에베소서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이시라 하시더라.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잘 믿고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저는 내 형제, 예수의 자매, 형제 자매래요. 이것이 하늘 백성의 어떤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제 하늘에서 이미 된 거예요. 그 용서와 또 우리 사랑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다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끝내 화해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또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가족의 의무를 20절부터 말하겠어요. 의무가 있어요. 믿습니까? 말씀 중심으로라는 거죠. 왜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닫게 된다는 얘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의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그런 것은 신구약 성경 위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 모퉁이 뜰이라고 했어요. 모퉁이 뜰을 건축할 때 보면 요즘에는 뭐 콘크리트로 하지만 가운데 모퉁이 뜰 딱 세워놓고 꺾어지는데, 그런데 그들 기둥이 세우고
이쪽도 쌓고 저쪽도 쌓고 그렇게 모퉁이 뜰이 있어요. 그 모퉁이 뜰이 하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기둥이 세워지고 그 뜻이 모든 건축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가족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오늘 2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그때 우리 교회의 중심 예수입니다. 또 머리 대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퉁이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들이 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몸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농부니까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생명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앞에 꼭 붙잡혀서 참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가진 분이세요.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상속자로서의 모든 기업을 주셨는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9월 7일 날 와서 나무에서 예배를 드렸거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상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 신분과 우리의 그 축복이 최고를 받은 거다.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